여러분들 명심보감 아시나요? 여러분들 명심보감이요, 고려 때 지어진 책이죠. 거기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데 효도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전에 가로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어버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느니라. 이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엄마가 아들, 딸을 낳잖아요. 고생하면서 이렇게 보통 낳으시고, 그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키우시죠. 여러분들 어버이 은혜 정말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습니다. 정말 어버이 은혜 담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약속까지 해주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난 그 나라 예루살렘, 지금 중동 지역도 여러분들 동양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유럽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서 서양 문화권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양 문화권입니다. 근데 가까운 동양이기 때문에 근동이라 그러죠. 니얼 이스트라 그럽니다. 그 다음이 중동입니다. 그러면 한참 가는 이 극동이 우리 한국이죠. 이 극동이나 이 근동이나요, 그 한국이나 이 이스라엘이나요,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문화예요. 남성 중심의 문화죠.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한국의 조선시대랑 비슷한 그런 문화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족보 지난주까지 봤죠. 족보인데 이게 누구의 족보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인가요? 아니면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족보인가요? 이렇게 16절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마태는요,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맏단이었어요. 쭉 올라가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 수 있어요.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예요. 가만히 보면 엄마가 헬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맏다십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로 원래 이 마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 그 자체도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런 각하를 위해서 기록한 걸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리였던 마태는요, 정말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기록이 아주 섬세합니다.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데 이게 아이를 가진 거예요.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문화권에는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기간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정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요, 한 1년 정도요,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결혼하고 똑같은 구속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혼 기간에는 둘이 같이 살진 않아요. 부부관계를 갖지도 않아요. 근데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 내가 이제 한 남자의 신부가 돼서 평생을 살아갈 것을 준비하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몸도 단장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도 준비를 합니다. 남자는 같이 살 집도 준비하고요. 경제적인 것도 준비하고 자기가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남편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의 약혼하고 근본적으로 들린 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서로 파혼하잖아요. 그럼 이혼입니다.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약혼 기간에 정혼 기간에 죽잖아요. 그럼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여자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게 아주 이 성도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약혼 기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는요 그 자체로 돌로 맞을 큰 죄였던 그런 사회예요. 그렇게 아주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 정혼 기간에 알게 됐어요. 그 1년 중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알게 된 거죠. 요셉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을 파혼을 해야 되고요. 그 마리아에게 이혼의 사유가 마리아에게 있음을 알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파혼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거든요. 이 남편이 뭔가 잘못한 건지 이 아내가 잘못한 건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마리아에게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공적인 책임 같은 거 법적인 것을 묻지 않고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동시에 정말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를 굉장히 배려한 겁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감수한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냥 가만히 끊으면요, 사람들은 이게 요셉이 잘못한 건가? 마리아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요. 요셉은 평생 이혼남이라는 그 돌아오는 싱글과 같은 그런 타이틀을 갖고 아무 마리아와 어떤 일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 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또 우리 이 동네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조그만 촌동네거든요. 정말 이게 뉴스죠. 이런 스캔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보잖아요. 가만히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마리아와 헤어지고 할 때 이를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이 위기를 또 내가 정말 이 위기를 타개할까? 정말 이 충격적인 이 마리아의 임신 사건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롭다는 말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에 정의롭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의롭다는 게요. 그런 행동이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사람 말고 바가지 있죠. 바가지. 이게 둥그런 바가지도 의로울 수가 있어요. 바가지가 이렇게 무슨 게임할 때 틀렸을 때 이렇게 막 머리통 때리고 이렇게 깨지는 박으로 쓰면 이거는 의로운 바가지가 아니에요. 원래 바가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바가지가 우물가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갈증을 해소하는 이런 목을 축이는 바가지를 쓰이면 그 바가지는 의로운 겁니다.
바가지의 원래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바가지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바가지예요. 근데 게임할 때 사람들 이렇게 머리통 깨고 이렇게 산통 깨는 걸로 게임하면 그거는 의롭지 않은 불의한 바가지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왜 내 인생에서 허락하셨을까? 정말 당황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지만 요셉은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다른 외간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아버지가 잠시 장명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기 어려우면 제사장이 했어요. 이 태어날 아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갖다가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풀 때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바꿔줍니다.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사울을요, 바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연약한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로 불러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에수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말을 갖다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건데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God saves. 또는 God is the Savior 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름을 지으래. 그의 앞에 이 요셉 너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을 갖다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건요, 예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어떤 외간 남자와 어떤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한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저희는 사도신경, 저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동정녀가 처녀라는 뜻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요,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으로 100%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100% 하나님으로 죄인인 인간을 100%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요, 두 번째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한 말씀은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는요, 먼 훗날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요.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그 자리에 거기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 함께 하시고요.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80세, 90세 그 노아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요. 한 번 죽을 때 함께 하세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과정에서 저희를 산자라고 명해 주십니다. 저희의 몸을 살리십니다. 영원히 사해 주십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이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성경 이렇게 각주가 있는 거 보면 밑에 보면은 4, 7,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 14절은요 기원전 75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왕, 여기 족보에 보면 어디냐면 9절 있죠, 9절. 9절에 보면요. 오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기야를 낳고, 요때 요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아하스 때에는요, 북이스라엘도 아직 망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막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그 이 아람을 갖다가 압박해가지고 그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잡아 먹으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유다를 압박합니다. 너도 우리와 동맹이 돼가지고 아수르와 맞서자 그래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굉장히 이 남유다가 상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국력과 군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막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다만 너는 하나님께 우리 유다가 승리할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징조를.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굉장히 사악한 왕입니다. 여기 나온 왕 중에 한 탑 5 안에 들어요. 이 므낫세, 르호보암, 아하스 이게 거의 빅3예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그 명분이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줄 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하스 왕이요 당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사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당신 마음이 편안해지고 승리할 거라 그러는데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나 기도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건 말건 믿음이 있건 말건 그냥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인은 이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일이 오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늘 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유다가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처녀가 잉태한 그 한 아기가 나가지고 그가 갈릴리 땅의 어두움의 땅에 빛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압제받는 백성들을 다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한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위를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그 700~800년 전에 유대 땅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너의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몇십 대 위의 할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거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 농사 짓지? 농사 지을 때 생각해봐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잖아?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난다. 나중에 꽃을 피워. 열매가 나지? 너희가 그걸 먹고 살아. 나중에 그걸 또 좋은 건 남겨가지고 씨앗을 해서 내년에 씨앗을 심어.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주관하는 좌지우지하는 아하스 왕이 기도를 하건 말건, 하나님을 믿건 말건, 하나님을 테스트하건 말건, 그에게 믿음이 있건 말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왕이 네 멋대로 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저희가 오는 것을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걸 믿건 안 믿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건 안 믿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건 안 믿건, 영원히 사는 것을 믿건 안 믿건, 한번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걸 믿건 안 믿건, 저희가 기도하건 안 기도하건,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건 안 기다리건, 75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아기 예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친히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셔서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빨리 오라고 한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안 왔으면 좋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그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후손 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3일 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부활하신 아들을 승천케 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몸이 살아요. 저의 영혼이 삽니다. 저의 죄가 사해져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면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감옥에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편지를 하나 쓰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빨간 책,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이것이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요, 구원에 이른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좀 삐뚤어된 사람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가지고 낙심한 사람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늘까지 이른 사람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상처를 입은 사람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게 된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는데 선한 일에 부적합한 그런 악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우리의 악보다, 모든 우리의 허물보다, 모든 우리의 아픔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에게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대수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사흘 만에 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요 잠에서 깨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이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 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요. 그 말씀대로 믿었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요셉 보세요. 자신의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을 일어났을 때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요셉 하나님 묵상하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자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런 촌구석에서 역사하실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앞에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자신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이시나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동하는지 보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용감한지 보이세요? 얼마나 자제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 모든 것이 엮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 통로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순종을 마리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희를 살립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요. 저희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